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축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9번째 시간 요엘서 1장 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소 요엘서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서 많이 어렵긴 한데요. 천천히 하나하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뜻 안에 있는 요엘서에 있는 그 뜻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3절에서 20절 말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띠를 들고 슬피 울어라. 제사장들아,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아, 울부짖으라. 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아, 와서 베옷을 두르고 밤을 지새워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곡식 제사와 부어드린 제사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모집하여 장로들과 그 땅 모든 거민들을 모아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가 보내신 파멸처럼 그날이 올 것이다. 음식이 우리 눈 앞에서 끊어지고 기름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전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씨앗들이 그 흙덩이 아래 썩었고 창고들은 폐허가 되며 곡간들이 무너졌으며 참으로 곡식이 말라버렸다. 가축은 얼마나 신음하며 소떼는 얼마나 방황하는가. 이는 그들에게 먹을 풀밭이 없기 때문이며 또 양떼도 고통을 당한다. 주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으니 이는 불이 광야의 초원을 삼키며 화염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기 때문이다. 또 들짐승도 춥게 부르짖으니 이는 물 흐르는 계곡들이 마르고 불이 광야의 초원을 삼켰기 때문이다. 아멘. 뒤에 나눔을 주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도록 가르치는 명확한 지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독생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같은 역할로 다시 오실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요엘서 1장 이제 후반부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듯이 요엘 시대 때 그 시대의 메뚜기 재앙이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휩쓸고 갔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엘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13절 말씀에서 보면은 띠를 들고 슬피 울어라 울부짖어라 와서 베옷을 두르고 밤을 지새워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회개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띠를 두르고 슬피 울어라. 그러니까 눈물의 회개를 하는 거죠. 울부짖어라. 눈물의 회개예요. 내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베옷을 두르고 베옷을 입을 때는 주로 통곡할 때 회개할 때 입는 행위가 바로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베옷으로 갈아입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게 대표적인 회개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지내면서 하라는 것 제사장들에게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 제사장들은 주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인데 제사가 이미 금지되었기 때문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가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냐? 울부짖으라, 회개하라, 회개를 해라. 어차피 그 제사는 금지되어 있다. 14절 말씀에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모집하여 장로들과 그 땅 모든 거민을 모아 여호와 너희 하나님 성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성회를 소집하라는 것은 그냥 제사장들에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성전에 모여서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런 겉모습만 번지르는 형식적인 그런
제사는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제사, 그러니까 이 앞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죠? 주일날 말씀 나눴듯이 어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금식의 회개, 그 눈물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것은 이제 제사장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그러한 것들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렇게 성회에 모여서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 이유는 뭐냐? 1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어, 그래요. 15절 말씀에 있대요. 15절 말씀에 여호와 나에 가까웠으니 이제 형식적인 그런 제사에서 벗어나서 그 틀에 박혀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와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고 다 무너지고 다 헛것이 된다. 왜냐? 여호와의 날에는 죄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날이기 때문이죠. 죄인들에게 심판하실 그 날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쓸어가시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라라는 거죠. 나는 좀 볼까요? 14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그 땅 모든 거민을 모아 하나님 성전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성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장로들과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요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했나요? 요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음, 마찬가지죠. 네. 장로들과 함께 가보여서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본문에는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요? 본문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의 날은 마치 종말의 때처럼 보여집니다. 어, 그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니까 서둘러 회개하라는 말씀을 비춰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 징계가 뭐였냐? 메뚜기 때. 메뚜기 때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지은 모습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모습을 여호와께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로 인해서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제 그 뒤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패망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먹을 것이 사라지면서 마치 종말의 때와 같은 그 때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보여지나요? 종말처럼 최후의 심판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마치 우리가 음,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정말 그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해요. 말세의 끝입니다. 말세 지말, 말세 세상의 끝의 끝 이게 말세 지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세 그 세상 세자 끝날 그러니까 종말 말자 지진데 그 있죠 갈지의 끝 말자 그래서 말세 세상의 끝의 끝이다라고 해서 이 세상을 사람들이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세상은 거의 다 이제 최후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마치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악을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러한 죄악을 지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요엘서 말씀에처럼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있을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서 나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죄인인 것을 벗어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야 최후의 날,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내용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것은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구원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제발 그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천국 백성이 그 천국 잔치에 참여케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앞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찢으면서 막 참회하면서 베옷을 입으면서 부르짖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은 그 시대에, 이 오래전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지만 우리에게도 점점 찾아오는 그런 마지막 날이에요. 끝날, 종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말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역시 그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메뚜기 떼를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신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역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되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되돌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세지 말에 여호와의 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고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최후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쓸어가는 폐허가 되는 가운데 그 폐허 덩어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부르짖는 삶이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세지 말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죄악이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 적이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감으로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말세지 말에 더욱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내일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계속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그 구름이 꼈다, 구름이 거쳤다, 막 햇빛이 쪘다, 막 이러고 있는데요. 날씨가 이번 한 주간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여러분들 계약해서 있지만 날씨로 인해서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계약했지만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말씀 묵상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